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아마 사도 바울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갈아엎고 그리고 그가 가는 인생의 방향을 180도 전환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바리새인의 바리새는 히브리어 파라시라는 단어입니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왜 이 파라시, 분리하다라는 단어를 통해 자기들을 정의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당시의 유대교는 세속적이었다라고 판단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속적인 유대교에서 분리시켜서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자신들을 경건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혈주의, 아주 순수한 신앙인이라고 자부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적인 지향점, 이게 사도 바울의 성정, 성품과도 아주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강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굽히지 않았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율법 훈련을 받았죠. 아주 복잡한 그 율법의 세계를 치밀하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을 한 율법을 실제 삶에 적용시켰어요. 그리고 그리스 철학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 추상적인 개념들을 이 실제적인 삶에 적용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사울이었을 때 그는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확실한 종교인, 그리고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 변화가 회심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혹시 변절한 것은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기독교인 인구는 유대교에 비해서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이 유대교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회심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교에 충실했던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 말은 바울은 율법을 자기 목숨같이 생각했습니다. 이 율법이 자기의 신념이었습니다. 이 신념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놓고 이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 얘기는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확고한 기준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기가 목숨같이 붙잡고 붙들었던 신념을 다 부서뜨리는 일이죠. 바울의 회심이 쉬웠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이 그냥
그 경건한 바리새인으로만 남아 있었다면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며 살았다면 그러면 바울은 구원받았을까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도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목숨처럼 지키고자 했죠. 다윗과 또 기드온과 여호수아, 다니엘, 이사야, 호세아 이런 사람들 모두가 다 율법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이 세상에 나타나기 훨씬 이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의 존재조차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율법은 단순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방편입니다.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회심하게 된 이유, 급진적으로 유대교를 떠나가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창세기를 다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암만 눈 씻고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선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아닙니다. 그 기록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길을 걸었던 그 한 사람, 그 길을 걸으면서 했던 일들 중에 선한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선한 일만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일들,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 했던 그 모든 사건들도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왜냐하면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 하나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깨달은, 그리고 루터가 깨달은, 칼빈이 깨달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반부에서 자기 인생과 교차했던 그 복음의 사건들을 쭉 나열합니다. 1장 1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가슴에 비수가 꽂히듯이, 영혼의 벼락이 치듯이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아라비아에서 3년간 홀로 묵상합니다. 자기가 받은 이 은혜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묵상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지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의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14년 동안 이방인의 사도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오늘 말씀 2절에서 이렇게 다름질로 표현합니다.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내가 14년 동안 달려왔던 이 모든 길, 그리고 앞으로 달려갈 이 모든 길은 다 복음을 위한 다름질이다. 그 길을 달려가면서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또 무너지기도 했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상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다름질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버렸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이유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바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지금으로 치면 비교가 되겠습니까마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 어렸을 때부터 정말 꿈꿔왔던 그 꿈의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너무나 멋진 사람들이에요. 이 일을 하면서 계속 삶의 보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아주 그 만족스러운 보수를 계속 받으면서 살죠. 이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하고 매진하는 것 자체가 나의 정체성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일을 돌아보니 인생을 헛살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노력을 쓰레기처럼 여길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과 모든 쏟아부은 모든 열정이 쓰레기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실이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막대하고 훨씬 더 나의 영혼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9월 이본 시나드라는 분이 자신의 회사 지분 전액 4조 원을 그 환경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했습니다. 이분의 회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라는 회사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이 회사에서 만들어냈던 물품이 뭐냐 하면 암벽 등반을 하는 사람들이 이 암벽 사이의 틈에 이렇게 그 박아놓는 피톤을 생산했습니다. 아주 견고하고 내구성이 좋아서 막 그냥 불티나게 팔려 나갔어요. 또 때마침 당시 암벽 등반이 막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자기들이 팔았던 그 피톤 때문에 이 암벽들이 부서지고 깨지고 금이 가고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본 시나드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돈을 벌려고 이렇게 많이 팔았던 이 물품들이 결국에는 지구의 심장에 독침을 박는 그런 일이었구나. 여기서 이분이 돌아섭니다. 그래서 그 피톤을 박아넣는 것이 아니라 알루미늄으로 그 틈에 착 끼워 넣어서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하는 신제품을 개발을 해요. 그리고 모든 의류는 농약을 치지 않은 아주 유기농 목화로 재배를 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심각하게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서히 사람들한테 이 기업은 지구를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구나 라는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본 시나드의 기업가 정신은 이윤이 아닙니다. 이분은 새로운 가치를 바라보고 이전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형시켰어요. 영역은 다릅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복음으로 전환되는 사건, 사도 바울의 사건이 어쩌면 약간은 이 모습에서 우리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원하는 것을 위해서 참아야 하고 기회를 노려야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되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최선을 순수하게 꾸준히 이뤄내지 못합니다. 순수하게 인내하고 순수하게 노력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경쟁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시기와 미움이 나의 마음의 동력이 돼요. 단순히 내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목적 자체가 아무리 건강한 신념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추악한 경쟁 속으로 그냥 진흙탕 속으로 빠지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보지 않습니까? 율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법이에요.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지탱하고 균형 있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균형이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깨져 나갑니다. 바리새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경건해지려고 분리되어 나온 종교 지파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차별합니다. 우열과 또 열등으로 구별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신념을 불태우는 거에 그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화염이 약한 사람을 그냥 불태우는 일에 쓰여지고 많은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외식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외식은 영적 분열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건강한 열심이 인간의 열심으로 변질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 4절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할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4절에서 아주 점잖게 거짓 형제들이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우리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간을 본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자유를 간을 본다. 그 자유가 어디서 온 자유입니까?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온 자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의 대헌장은 곧 복음의 대헌장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자유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역시 하나님의 법이지요. 지키고 따르고 그리고 실천하고 감사해야 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여기에 인간들의 의무를 추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다루기 시작을 하면서 그 거룩한 법이 오히려 올가미로 변해져요. 이 올가미가 참 고약하잖아요. 올가미를 목에 한번 탁 걸어보면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올가맵니다. 그게 올가미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시작을 했으나 그 마음은 순수했으나 그 순수한 마음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경쟁으로 돌입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보다는 더 나아야지. 저 사람은 이겨야지. 나의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면 좋겠는데 그것을 행위로 드러내려고 해요. 그리고 그 기쁨이, 그 감사가 우리 안에서 그냥 흘러넘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걸 꼭 보여줘야 해요.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주장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자기 의를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나의 노력으로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은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나의 도덕적인 수준으로 나의 삶의 방식을 더 세련되게, 그리고 더 금식하고 더 참회하고 나의 노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목에 올가맨 바로 그 올가미를 풀어내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유이고 복음은 해방이에요. 나의 약함과 부족함, 집착과 탐욕, 그리고 나한테 있는 파괴적인 욕망, 어둠과 타락, 그리고 음행과 음란, 자학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 나약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판단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다 판단받으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해방이고 자유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땀에 절은 옷을 노인이나 아이나 입고 다녔겠죠. 그리고 손목에 결박을 당하고 끌려다니고 쇠고랑 쇠스랑에 묶인 채 살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그 쇠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입에 매인 재갈을 풀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노예들에게 호련히 하나님께서 노인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다. 절대로 자기 힘으로 탈출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은혜, 그것이 복음의 원형입니다. 복음의 참 모습이지요.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들이 무슨 도덕적으로 훌륭한 일을 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노예 상태의 백성들에게 임한 거예요. 오늘 할례를 받으라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은 그래서 자유의 선포이면서 동시에 진리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그 도끼의 말씀, 불칼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노예의 시대에 결박당하고 살았습니다. 그 결박을 우리 주님께서 불칼로 끊어내십니다. 죄악의 쇠고랑에 그렇게 묶여있는 그 끊을 수 없는 쇠고랑을 불칼로, 불도끼로 하나님께서 부셔뜨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됩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 말은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오직 그 사랑만 보겠다. 그 믿음만 보겠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 새로워진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길로, 그 복음의 길로 발 한 발자국만 디디면 됩니다. 그 길로 한 발자국만 나서면 됩니다. 기차는 철로 위를 달릴 때만 자유합니다.
그 말은 철로가 기차의 진리이고 자유이고 해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살아납니까? 우리가 언제 다시 자유합니까? 세상에 돈으로만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 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자유하게 됐습니다. 가늠한 이유로 세상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이었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로막고 그를 살려주셨을 때 그는 자유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마음에 불을 지르고 그 재산 다 탈탈 털어먹고 알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을 아무 말 하지 않고 안아주셨을 때 그 아들은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십자가에서 곧 죽을 운명이었는데 옆에 있던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 강도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자유함입니까? 오늘 말씀은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나에게 있는 열등감입니까? 나 안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의 좌절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해방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살려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신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